4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안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고 그리고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의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예수가 집에 계신다 하는 말이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마 요즘도 어떤 인기 스타나 또 유명한 사람 집 앞에
사람들이 가끔 구경 가는 때가 있을 텐데 아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탐 라이트는 그의 마가복음에서 그런 내용들을 잠시 재미있게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다는 것이죠. 얼마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하면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친구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 환자였고 그 사람에게 네 사람이 같이 왔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들것을 같이 친구들이 들고 왔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 환자를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가버나움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풍병 환자들이 그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시도가 이어지는데 그 시도는 결국 지붕을 뚫고 지붕을 걷어내고 당시의 집이었으니까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그 들것에서 매달려서 내려올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그 죄사함의 선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병의 치유를 곧 이어서 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뭔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쭉 내려오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를 주목해서 보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창피함, 겸연쩍음 등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아픈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너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죄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 중풍병이 그의 죄를 덮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신문을 받으러 갈 때 갑작스럽게 아픈 척하고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들, 자기가 아프다는 것들을 더 앞에 세워놓고 결국 자신의 죄를 뭔가 좀 감춰보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혹시 이 사람에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해 주신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성과 부딪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부딪히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선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 불편했던 감정이, 그 마음이 결국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무엇, 어떠한 습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들을 앞세우려 할 때 결국 사람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 갖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했다고 했지요. 신성모독은 뭡니까? 정말로 신성모독이 뭘까요?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신성모독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자기들의 종교성, 그것이 뭔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성모독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치유와 용서로 사람이 새로운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지혜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미래를 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TA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모든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